전도라는 게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살려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들이 특히 목회하시는 분들이 전도를 많이 강조를 해요. 근데 성도가 부흥되길 원하고 그러면 뭐가 생기죠? 예, 당연히 교회에 재정이 자립이 되겠죠. 이런 못된 의도로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새은혜교회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돈 많은 교회로 만들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현장에서 사람 살리려고, 현장에서 자살하려고 하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고 하루하루 지옥처럼 살고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자녀 삼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하고자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전도를 찾기를 원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세상적인 동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먹고 살고 죽는 돼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인생, 사람 살리는 인생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나의 전도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전도를 위해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면 돼요. 어떻게 해요? 탑으로 바꾸면 돼요. 영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 내 영이 어디에 집중이 되었냐 이거예요. 게임에 집중이 되었냐, 아니면 노는 거에 집중이 되었냐, 스마트폰에 집중이 되었냐. 그러지 말고 진짜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를 알기를 소원하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탄 가운데 잡혀서 고통받고 있는 뭐를 보기를 원하냐면 불신자 상태를 보기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 라고 하는데 누구의 종이 되었냐면 마귀의 종, 마귀의 노예가 됐어요. 그 증거로 뭐하죠? 힘들 때, 어려울 때 우상을 섬겨요. 무당을 쫓아가고 점을 치고 돼지머리한테 절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평안이 없어 매일 싸우고 각종 중독에 빠져 있어요. 적당히 하다가 말면 되는데 계속해서 거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약도 먹고 있죠. 그래서 뭐가 망가지냐면 삶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고 있어요. 내가 공허해서 계속해서 담배를 펴요. 어느 날에 시간표가 오는데 그게 무슨 시간표죠? 예, 질병이 오는 시간표가 와요.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루하루 행복해야 되는데 하루하루 증오하고 싸우고 원수하고 지옥처럼 살아요. 그 가정이 깨졌는데 그 아이가 탈선을 해요. 왜 아이들이 결혼을 안 하는지 알아요? 가정이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는지 알아요? 가정이 이미 지옥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불신자 상태가. 오늘 간증 들었던 그 장로님은 이게 보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방황하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구나. 이게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어야 됩니까? 불신자 상태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사탄 마귀는 메시지를 줘요.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 네 힘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 돈만 있으면 돼. 하나님 필요 없다. 성공만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성공해도 저주와 재앙을 막지를 못해요. 돈이 있어도 가정 깨지는 거, 아이 탈선하는 거 막지를 못해요. 내 생각대로 내 잔머리를 막 굴렸는데 아이 감기도 막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의 생사 화복은 누구한테 주어져 있죠? 하나님께 주어져 있어요. 빨리 생각 바꾸세요. 돈 많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 못해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내가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하면 난 행복해질 수 있다. 못해요. 결혼해서 이혼한 사람이 더 많고 결혼해서 자녀들 망가진 사람 더 많아요. 행복 안 해요. 하나님만이 함께 해야 된다니까요. 직장 생활하면 난 행복하겠다. 직장이 지옥이에요. 들어간 사람 얘기해봐요. 직장은 뭐라는지 알아? 나가고 싶은 얘기 맨날 얘기해요. 내 행복은 돈에 있지 않고 직장에 있지 않고 결혼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내내 불신자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많은 걸 가졌는데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나의 영적 상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였죠? 예수 영접이에요. 예수님이 죄와 사탄과 지옥 권세에서 많은 것을 가져도 힘들어하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영접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는 행복해요. 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많은 것이 있어도 나는 불행해요. 저주와 재앙이 항상 끊이지 않아요. 왜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예수 영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접이 되어지면 당연히 나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가 되죠. 자, 영접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영접을 했는데 내 삶 속에서 행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지금. 마귀는 도둑놈이기 때문에 오세요 안 해도 나의 주인을 자기가 나의 주인이 되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영접한 상태에서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요. 영접할 때까지 뭐 한다? 딜레이하여 기다리세요. 네가 이런 문제로 이런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구나. 열심히 뛰고 있구나. 근데 주인이 아니에요. 뛴 만큼 손해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냐면 그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왜 이걸 못하냐니까요. 마귀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준 거예요. 성공주의를 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뛰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야지 살 수 있다. 하긴 뭐래요. 인간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인간인데. 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체험했어요. 언제 물이 포도주가 됐냐? 그 연회장의 주인이 예수님이 됐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자, 항아리에 물 담아라. 그 물 나눠줘라. 순종했는데 가는 곳에 뭐가 되냐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나.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주인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세상 이야기에 순종합니까? 세상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직장 상사의 말에 순종합니까? 담임 목사님 말에 순종합니까? 직장 상사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주의 종이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잘 들어야 돼요. 왜 캠프가 안 되죠? 주의 종이 말씀을 주고 광고하면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종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종이 안 들어요. 그 종이 자기 주인한테 안 듣고 딴 주인한테 얘기를 듣고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역사 안 일어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렵지 않죠? 내가 누구 말을 듣냐 이거예요. 주의 종을 말을 듣고 있냐? 부모 말을 듣고 있냐? 학교 선생님 말을 듣고 있냐? 친구들 말을 듣고 있냐? 불신자 친척 말을 듣고 있냐? 빨리 점검하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에 어떻게 한다고요? 토 달지 마세요. 토를 안 달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냐면 나 다 맡기고 주의 종 말씀에 순종할 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누가 역사했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사장 중에 주의 종 중에 가장 능력 없는 주의 종이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라는 제사장이었어요. 얼마나 능력이 없냐?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이 시기했대요. 말씀 전하는 사역도 못한 거예요.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됐냐? 예배를 멸시했어요. 제사 드리려고 왔는데 그 예물을 다 뺏어가지고 지가 다 갖고 가고 거기 수종 두는 여자들한테 음란한 행위도 하고 쉽게 얘기해서 섹스를 하고 추행도 하고 아주 못된 그런 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자녀들이었어요. 근데 그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한나예요. 한나가 기도할 때 제사장이 물어봐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근데 한나가 나는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거라고. 그래서 제사장이 뭐라 했죠? 너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다. 가라. 딱 했는데 바로 한나가 나실인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그 능력 없는 제사장의 이야기가 한나에게 축복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언약의 말씀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죠? 하나님은 그 능력 없는 자도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능력 없는 목사님 말에 순종해도 응답받는데 왜 우리는 담임 목사님의 말에 순종하면서 응답을 못 받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신다니까요. 지금도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선계되냐면 일단 주인을 빨리 바꿔요. 이 캠프 때 제발 사장님 말 듣지 말고 목사님 말 듣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말 듣지, 친구 말 듣지 말고 목사님 말 듣기를 바랍니다. 빨리 바꿔요. 왜죠? 그래야지 그 사장님을 살 수 있고 그 친구를 살 수 있고 그 부모님을 살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 상태를 탑으로 올리는 방법은 강단 말씀이 어떻게 한다? 성취되는 것을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강단 말씀 붙잡았더니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요. 어디에 집중했냐면 말씀에 집중이 됐기 때문에, 그 말씀 잡고 기도에 집중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그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립니다. 아멘. 자, 올해의 원단 메시지가 뭐였죠? 현장을 살리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쵸? 어느 날 딱 보니까 이 말씀 잡고 기도하니까 현장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느끼는 기쁨과 감사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감사랑 달라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응답을 받고 있잖아요. 아멘? 요번 주는요, 성령 충만 받으래요. 제가 요번 주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김정호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왜 기도 못했냐고. 너무 바쁘고 힘들었다고. 저도 너무 바쁘고 힘든 거예요. 머리가 아플 정도로 사역이 막 있고 해야 될 일이 너무 쌓인 거예요. 새벽 예배도 막 늦잠 자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전화하고 엄청 내가 힘들었거든요. 그때 내 기도 제목이 뭐냐면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 주옵소서. 감사하게도 무난하게 지금 사역을 다 이끌어갔어요. 우리 청년들도 만나주고 캠프도 인도하고 자료도 준비하고 현장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왜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겠습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기도하신 분은 사역을 성공시켰어요.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체험할 때 나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돼요. 이 영적인 상태가 좋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구원 받을 자를 어떻게 한다? 붙이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사도행전 9장 10절,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누리고 있던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사울한테 가서 복음 전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울은 이미 다 준비가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장님이 됐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해요. 3일 동안 진짜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나니아가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기도했더니 눈이 다시 띄어지고 하나님이 그 사울을 이렇게 살려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모든 걸 다 작업하시고 전도자를 불러버리는 거예요. 이때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복음을 안 들을 수밖에 없는, 들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 상태를 어떻게 한다? 만드시고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언제 가능하냐? 영적인 상태가 될 때 이게 가능해요. 내가 영적인 상태가 좋으면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이 도움받을 자가 나에게 붙어져요. 우리가 이것들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 상태를 탑으로 올려야 됩니다. 이게 뭐였냐면 말 그대로 사전 캠프였어요. 사전 캠프 때 딴 거에 집중 말고 영적인 상태에 집중해라. 돈, 결혼, 자녀,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성공, 행복 없다. 돈이 없어도 자녀 없어도 성공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과 내가 누리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혼해도 꽝이에요. 오히려 결혼하면 지옥이에요. 더 힘들어요. 왜 이 얘기를 할까? 지금 난 행복한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결혼해야지 행복해지는 거예요. 교회 응답받고 주의 말씀 순종하고 전도 응답받는 사람이 결혼해야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거 바꾸면 안 돼요. 돈 많으면 행복해질 거라고요. 20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40억 있어도 만족 안 해요. 행복 안 해요. 어느 날 역사는 자녀의 저주와 재앙 막지 못해요. 이걸 왜 모르냐는 거니까요.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어떤다? 생명 살리는 응답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전도를 했는데 나와 가까이에 있는 뭐를 놓고? 장소를 놓고 어떻게 해요? 전도를 계획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교회 주변, 그렇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학교, 학원 이런 곳들이 어떻게 해요? 전도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전도 캠프 때 교회 주변에 있는 곳에 전도지 가지고 영접시키러 나간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곳은 노방전도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교회, 내 집, 내 직장, 내 학교를 살리고자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만 살리기로 하는 게 아니라 성도인 개개인 현장 다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살리고자 전도 방법을 주시는데 방법이 뭐냐면 그 현장에 가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래요. 그리고 영적 싸움 하래요. 그 현장에 있는 뭐를 꺾으라고요? 흑암을 꺾으래요. 이때 되어지는 게 전도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4절 누구를 만나냐면 루디아, 맞죠? 루디아를 만나요. 근데 바울 팀이 루디아를 만날 때 뭐를 찾았는지 알아요? 기도처가 어디 있는가를 찾았어요. 기도처를 찾고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평상시 사울은 전도하기 전에 뭐 했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데 영접이 되고 제자가 찾아졌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성경적인 전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그리고 흑암 꺾고 기도해 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신다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아멘. 흑암이 꺾인 만큼 전도의 문들이 열려집니다. 흑암이 꺾인 만큼. 제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이사를 그러니까 올해 이사를 했잖아요. 올해 작년 말인가? 이렇게 1년 안 됐잖아요. 이사를 했잖아요. 이 메시지를 듣고 제가 뭐를 했냐면 우리 집 가까운 공원에서 구원의 길을 그렸어요. 근데 우리 집 가까운 공원에서 구원의 길을 한번 그리고 조금 올라가면은 지향산 들어가는 입구에 또 공원 하나가 더 있어요. 거기서 구원의 길을 그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현장에 흑암 꺾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제자를 붙여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면서 하고 기도하고 그냥 해봤어요. 그냥 해봤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근데 공원마다 계속 나타나는 청년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진철이에요. 거기서 만났어요. 지교회 하고 구원의 길 그리면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듣고 근데 진철 형제 집을 갔더니 두 번째 공원 바로 앞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죠. 근데 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구원의 길 그렸는데 쟤를 만나네 하면서 말은 안 하는데 내 입장에서 소름이 돋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의 역사를 어떻게 일으키냐?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흑암 꺾는데 그때 하나님이 붙여버려요. 그게 전도입니다. 가서 예수 천당 부신지요 그게 전도가 아니라 흑암 꺾고 하나님이 붙여줘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성경적인 전도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냐?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어떻게 해요? 기획을 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위해 실천을 하고 도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캠프를 했는데 불가능한 캠프가 한 군데 있어요. 제가 불가능한 캠프가 한 번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빌라예요. 빌라. 매번 했지만 상가는 다 가고 놀이터는 갔는데 빌라를 못 간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초인종 눌러서 복음 전한다는 자체가 나는 마음이 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옷 벗고 있는데 누군가가 초인종 누를 때 모르는 사람이 진짜 기분 나빴거든요. 열어주기도 싫고 안 열어줬지만 어쨌든 딴 교회 이렇게 전도 팀이었나 봐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반갑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내가 도전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축구거든 하지 말고 알려준 대로 해라.
그 현장 가서 기도하고 흑암 꺾어라. 그럼 내가 너 붙여줄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면은 뭐를 하게 될 거냐면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 빌라에서 현관문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 묵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빌라에 구원받기로 영원된 사람이 있다면 저한테 붙여주옵소서.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살려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고 없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제가 그거를 지금 이번 캠프 때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불가능한 곳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와 관계되어 있는 뭐라고요? 사람을 전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전도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내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옆집 사는 사람, 내 친구가 될 수 있고 지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내 직장 동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들을 놓고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고 흑암을 꺾어야 돼요. 꺾인 만큼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될 수 있냐면 이들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뭐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냐면 뭐를 보여주시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보여줘요. 아, 이 친구는 자녀가 정신병에 걸렸구나. 아, 이 친구는 만족이 없고 허 없어서 중독에 걸렸구나. 뭔가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나서 고통받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보여주세요. 그 영적인 문제를 갖고 어떻게 한대요? 바로 복음으로 답을 줘버리면 돼요. 답을 줄 때 어떻게 답을 준다? 그게 맞다는 증인으로 나가버리면 끝납니다. 내가 진짜 기도하고 왔는데 너 진짜 마약 하고 있지? 그러면서 그거 끊는 방법 내가 알려줄게. 난 마약 중독자였는데 예수 믿고 이게 끊겼어. 너 스마트폰 중독 있지? 그거 끊는 방법 알려줄게. 너 경제 문제 있지? 너 정신 문제 있지? 건강 문제 있지? 그거 해결되는 방법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그 사람에게 맞는 문제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정확한 답을 주면 돼요. 네가 정신적인 아니면 네가 지체적인 장애로 인해서 네가 힘들어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는 내가 방법을 얘기해 줄게. 너같이 지체적으로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알려줄게.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태어나서 손 다리가 없고 사체가 마비가 돼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그렇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은혜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그 이야기의 증인이 돼버리면 됩니다. 이거를 해주는 거예요. 막연하게 교회 오라가 아니라 너 이런 문제 있잖아. 너 지금 약 먹고 있잖아. 너 우울증에 빠졌잖아. 예수 믿으면 돼. 네가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굳이 약 안 먹어도 다 끝나. 왜? 내가 우울증 걸렸거든. 나도 너처럼 스마트폰 게임 중독, 음란 중독 나도 걸려봤어. 근데 예수 믿으니까 없어지더라. 이게 나와야 돼요. 이거를 정확하게 답을 주면 돼요. 네가 언제 그 문제가 끊기냐? 네가 교회 생활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 문제가 끊겨. 그 답만 주면 돼요.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여기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사울이 이제 바울로 바뀌었죠. 이름이. 바울은 전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증거했어요. 내가 예수 받게 했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나타나셨고 나는 장님이 됐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나니아가 나한테 와가지고 영접시켜주고 기도해주니까 눈이 떠지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는 전도자로 나를 삼겠다고 하셨어. 근데 내가 가는 곳곳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난 그런 응답을 받았어. 증인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증인 앞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 누구도 무릎을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떻게 해요? 성경적인 전도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생명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전도. 장소, 그 다음에 사람. 하나가 더 있죠. 뭐냐면 스케줄이에요. 시간표,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갈 곳,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을 놓고 어떻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3오늘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그냥 일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가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 붙잡는 게 사모늘이에요. 이걸 통해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가방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전도 자료가 있어야 돼요. 전도지가 있어야 돼요. 중직자 편지는 전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가방에 전도지가 없다. 그럼 나는 지금 사모늘을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내가 사모늘을 살고 있지 않다. 오늘도 나에게 어떻게 해요? 그냥 가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진짜 기도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포장을 해서 어떻게 해요? 선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면 전도지 하나 주고 시간이 없으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간증하기를 바랍니다. 증인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난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에게 이런 응답을 받았어. 아멘. 저는요 우리 진철보다 못생겨가지고 진짜 자매들한테 인기 없었거든요. 물론 저를 좋아하는 자매도 있었죠. 그러나 내가 이제 쟤 괜찮다 얘기하면 다들 내가 싫대요. 얼마나 인기가 없었고 여복이 없었는데 예수를 딱 믿었더니 어느 날 눈을 뜬데 이쁜이들이 3명이 내 앞에 있는 거야. 예수 믿으니까 여복도 생기네. 진짜 내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요. 진짜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너무 간단해요. 아무것도 없고 무능하고 가진 거 없는 내가 어느 날 보니까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증거이고 이렇게 힘든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진짜 그 최고의 간증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형님이 돈을 너무 잘 벌어. 못해도 200~300원 그냥 벌어. 나보다 다 좋아. 차도 좋고 집도 좋고 다 좋아. 근데 형님은 죄송하지만 밤마다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 공허함을 잊지 못해서. 왜 그러죠?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도 영조가 개뿔도 없는데 행복해 보인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맞죠? 제대로 본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세계복음화가 있고 나는 전도 제자를 세우고 있고 나는 랩넌트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거 느꼈을 때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 나는 돈도 없고 차도 없고 집도 없지만 있나? 어쨌든 없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게 느껴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제 셋째를 또 주셨네요. 네, 어저께 보니까 셋째를 가졌대요. 자,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전도 때문에 축복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기쁨은 랩넌트고 전도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거를 증거하러 가는 거예요. 그 현장을 오늘은 만들합니다. 교회 근처 현장도 되겠지만 우리 직장, 우리 가정, 우리 학원 그 현장에 나와 함께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요 장소보단 사람이 너무 어려워요. 내 가족 전도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가족 전도를 방해하는 걸림돌을 없애버려요. 부모님이 내 방을 보고 시험 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내 방을 깨끗이 치워보면 돼요. 야, 제가 예수 믿었더니 방에서 향기가 나네. 이러면 돼요. 제가 예수 믿는다는데 방에서 냄새 나네. 이러면 안 돼요. 그거를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걸림돌을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되던 인간관계도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뭔가 힘든 게 있다면 내가 그것을 빨리 갱신해버리며 복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다 살리는 응답을 이번 캠프 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